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편지의 질문 가운데 오늘 11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할 때에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로마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해서는 여자를 매우 자유롭게 했었던 상황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질서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참여하는 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몇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성만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늘 모일 때마다 그들이 참여하는 그런 만찬이에요. 성찬의 만찬도 있지만 그들의 만찬은 에라노스라고 마치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옛날에 하던 사람들은 구역 모임 하면은 먹을 거 싸가지고 왔잖아요.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그거 나누어 먹듯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끝나고 나면 그것을 나누어 먹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몇 시에 막 사람들이 딱 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노예들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불편하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일단 먹자. 그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먹는 일들이 먼저 된 그러한 일들이 된 거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 그리고 쓰지 않는 거,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생각하면 이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화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지금도 여성들이 머리에 쓰잖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평등을 배웠었던 여인들이 남녀가 평등한데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무슨 차별이 있나? 평등한 거지. 그래서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그것을 불편해했습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든지 쓰지 않든지 그것을 왜 불편해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그것도 또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창기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거든요. 창기들은 자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창기들은 그들을 아름답게 잘 꾸미고 가꾸고 그래서 그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 장녀들이나 하는 일이지라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냥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 상투를 자르는 일을 남자들은 얼마나 어려워했습니까? 그건
죽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장발로 다니면 여러분들은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또 불편해, 지금은. 옛날에는 당연히 상투를 틀고 머리를 기르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장발로 다니는 남자를 보면 오히려 불편한 것처럼 이건 문화의 문제다.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가인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린을 아주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쯔빙글리는 성경에 바이올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시편의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이올린이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쯔빙글리는 바이올린을 안 쳤어요. 바이올린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루터는 오히려 반대했어요. 성경에 바이올린 얘기가 없지 않냐? 다른 악기가 없지 않냐? 그래서 특징이 된 게 뭐냐면 쯔빙글린 파에서는 종교 음악이 성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종교 음악이 성황하게 됩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는 상관없다. 뭐 치든지 그래서 그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 당시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큰아이, 작은아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차별하지는 않지만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 마음은 같습니다. 부모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게 같은 것처럼 남녀에 대해서는 평등하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질서와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차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질서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예요. 차이를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아이들은 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엄마, 왜 형하고 아니면 누나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왜 차별하는 거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차이를 두고 있는 거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은 엄마는 같아요. 그런데 평등 속에 차이죠. 네가 형이잖아. 네가 동생이잖아. 넌 남자잖아. 넌 여자잖아. 이건 평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하고 교회 항존직 하고 평신도 하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질서가 있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지만 그러나 질서를 존중해라? 그런 거예요. 질서를 존중해라? 질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왜 두느냐?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거지 평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이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차별로 의식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 질서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평등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도 공교롭게 자기들은 특별한 차이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일들, 그게 어디 가든지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만일 마지막 만찬을 한다면 누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 만찬을 한다면 누구한가 만찬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주님의 제자들과 하고 싶으셨던 거야. 마지막 만찬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이 마지막 만찬, 오늘 여기 나타나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한, 파라도카, 넘겨진, 내가 너희에게 넘겨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여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파라디테토, 이 파라디테토라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란 말이에요. 내어주신.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이 내어주신이라고 하는 파라도켄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최후의 만찬을 행하고 있지만 성경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넘겨주신, 내어주시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밤이. 왜 넘겨주시고 왜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용서와 용납과 포용과 사랑이에요. 용서와 용납과 포용과 사랑. 그런데 그 밤에 용서와 용납과 포용과 사랑이 그 밤에 거기에 흘러내리고 있지만 그 밤에 거기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들이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 있었다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는 배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을 이 성만찬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약혼식의 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혼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밤이죠. 이제 당신과 나와 혼인의 언약을 맺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약혼식이라고 하는 이 약혼의 밤은 청혼이에요. 청혼. 나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주 잔을 내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다. 내 사랑을 받아줘라. 청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하면 1년, 2년의 약혼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년, 2년의 기간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약혼의 밤을 거치고 그들은 배신과 연약함과 허물을 다 드러냈지만 마침내는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주님의 초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에 나타나는 그런 예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모일 때에 서로 형제를 생각해라. 지금은 비록 당신들이 연약해서 이 성만찬의 일들, 아직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일찍 와서 음식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예라 가난하고 그래서 뭘 가지고 오지, 싸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들은 안 가지고 왔으니까 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아직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성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성숙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타난 말씀의 결론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10장의 마지막 종결이에요. 사실은 10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머리에 쓰든지 쓰지 않든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이런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그 일을 위해서 해라. 내가 머리에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까? 벗는 것이 구원하는 일입니까?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머리에 쓰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희 교회 연애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연애당, 교회 다니는 게 맨 연애들끼리, 남자, 여자끼리. 그땐 사실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때인데, 아이, 교회는 가면 남녀가 그냥 어울려서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연애하러 교회 다닌다, 연애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여자들이 저거 창기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렇게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써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일찍 와서 먹는 일, 그 일에 대해서도 너희가 형제를 생각한다면, 자매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끼리끼리 먹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던 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시는 날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늘 차별한다고, 차별 대우를 느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걸 저희들은 잘 압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대하지만 차이를 두고 대하는 일인데 자녀들은 늘 차별 대우를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더 성숙해서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과의 약혼의 경험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약혼의 경험이 생겨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님과의 언약의 시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기억하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고 이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마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행하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대로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